명품으로 알려진 고가의 상품을 일반 가게에서 물건을 사듯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장 평범한 직장인들에게 그 명품 하나를 사려고 하면 참 정말 큰 마음을 몇 번 먹어야만 그렇게 하나를 구입할까 말까 하는 그런 고가의 명품들이 참 많지요. 왜 그렇게 명품이라고 말하는 불리는 그런 상품들이, 제품들이 그렇게 가격이 높을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만큼의 그 제품이 가치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 가치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준이 우리는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만큼의 가치, 그만큼의 그 높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흔히 접하는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명품처럼 아주 높게 평가받을 만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쉬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는 마음속에서 그래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저분이라면, 저렇게 믿는 거라면, 저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오늘 우리도 생각이 들 정도로 칭찬받을 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평가하실까? 아니면 다르게 평가하실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 다니는 거, 그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느 하나에 예수님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 66권을 보게 되면 분명 바라고 기대하는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누가 명품 그리스도인지를 평가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고, 사람에게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에게는 높이 평가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에게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아도 예수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지금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옛날 10년 전에 20년 전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를 말하는 겁니다. 어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 내일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나, 오늘 나의 모습은, 나의 모습을 본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분도 그 문을 닫는 분도 그 모든 고난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신앙의 평가를 높게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 명품처럼 여길 만한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님에게 높게 평가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을 수 있고 수준 높은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만히 본문을 읽다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말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제자됨에 대한 강조하는 것인데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반대로 이렇게 해야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곧 그것은 평가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평범 이상의 그리스도인, 그저 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설령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인물과 비교 불가하지만 그래도 닮고 싶은 그런 영적인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준 있는 신앙생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삶이란 도대체 뭔가? 오늘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는 26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본문에서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 때문에 이 본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부모나 혹은 처자나 혹은 형제자매를 버려야 하거나 혹은 원수로 간주하거나 혹은 적대시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하는 그 대상들 혹은 이 말의 본 뜻은 물론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다른 누군가보다 덜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이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이 사람을 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건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다 사랑의 대상이긴 하나 덜 사랑해야 돼. 가족을 사랑하고 혹은 누군가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예수님과 비교할 때 그 사랑의 무게가 예수님이 더 무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누구도 모든 걸 다 사랑해야 돼. 근데 비교할 때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미워하면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그 비교의 대상을 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보다 누구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라고 할 때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일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면 예수님께 등한히 하는 신앙생활이 계속된다면 누구 때문에 혹은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려 한다면 그것이 옳은 선택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만 만일 어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내게 찾아온다면 혹은 그런 순간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그 순간의 선택이 무엇이 누구야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선택의 비교의 대상이 설령 부모라 할지라도, 아내나 남편일지라도, 혹은 내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에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강력한 가르침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다가올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에게 이 신앙생활은 옵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교회를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게 그 어떤 것의 선택에 나누어져 있어요. 하지만 내 가정, 내 직장, 내 삶을 위한 그 어떤 것은 결코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문화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강력한 요구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거예요. 물질이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취미나 그런 여가 생활은 물론이지만 가족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지켜봤고, 혹은 설령 하나님을 떠나지 않더라도 그저 힘겹게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는 수준 있는 신앙이나 명품처럼 여길 만한 그런 신앙생활이 어쩌면 더 이 시대에 귀하게 다가오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리하면 그게 옳은 방법일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남편이나 혹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직장이나 그 많은 것들, 혹은 그게 자녀라 할지라도 정말 그걸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 한번 그 빠지는 게 뭐 대단한 거라고, 그런데 그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저는 보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 한 번 빠진 게 뭐가 대단할까? 그 주일 한 번 안 지키는 게, 그 수요일 가서 기도 한 번 안 하는 게 뭘 그리 대단할까라고 싶지만 그들은 그렇게 지켜왔거든요. 목사가 돼서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지금의 비록 작은 나이지만 그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선배들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생각해보면 그게 오늘날 이 시대에 오는 우리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고 왜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이 없는지를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살아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리야 되었고요. 왜? 누가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르쳐 주었고, 그 본문의 말씀처럼 살려고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옳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어지는 제자의 길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참 제자고,
그 믿음이 귀하다. 명품처럼 귀하다. 그리 말합니다. 그 두 번째가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네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생활은 죄의 짐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짐이라는 것은 그게 무겁게 또 다가오거나 혹은 그렇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온유함을 베푸며 살아야 하는 그런 선한 삶의 무게는 우리에게 더 무거워졌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과 더불어 고난도 함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은혜의 짐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십자가로 표현했어요.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가 내게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그 은혜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네가 짊어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죄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짐을 내게 지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건 내가 내려주었으니 내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품고 또 비웃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매단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고 혹은 그들 향해 침을 뱉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었듯이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회방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가족에게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그렇게라도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선순위는 예수님이어야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하지만, 그런데 그 길이 순탄하지 않으니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와 다를 수 있으니 그래도 견디며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수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난 오랜 시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저의 신앙의 삶은 그저 순풍에 돛달듯이 그냥 그렇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잘 견뎌오며 믿음 안에 지금까지 계셨잖아요. 지금도 그 믿음을 지키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믿음을 이제는 지켜왔으니 이제는 그 믿음을 조금씩 내려놓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타협하고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칭찬하고 선의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그리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한 번 짊어지면 끝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짊어지는 이 십자가가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훨훨 날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이쯤 되면 신앙생활이 그토록 고달프고 힘겹다면 굳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항상 매일 그렇게 힘들고 고달픕니까? 신앙생활이 매일 그렇게 힘겹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겹다고 느껴질 때, 너무너무 어렵고 고달프다고 생각되질 때, 고민이 찾아올 때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버릴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양심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 복식아, 너 왜 그러니? 너 지금 그 모습은 결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 힘든 거 알고, 너 고달픈 거 아는데 너 왜 그러니?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그런 마음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면 또 다른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찾아오지요.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그 귀한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오늘 지금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모습이 그렇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너무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좀 이해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그것이 한 달, 두 달, 그것이 1년, 2년 이어지다 보면 결국 나는 어디에 있는지, 그때서 하나님을 영영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고달프고 더 힘들었을 때도 그저 하나님 믿음 지켜보려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좋아진 이 상황에서 오히려 과거보다 더 게으름과 나태함의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발견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칭찬하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명품처럼 빛나는 그게 신앙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신앙으로 다가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나마 그런 마음이라도 느끼는 것은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이 찾아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마저도, 그 느낌마저도 사라져버리면, 이마저도 우리 안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어쩌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여전히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고민과 갈등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전히 나의 발목을 붙잡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변화가 필요합니다. 얼마든지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의 신앙생활이 가능함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든지 혹은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이 들려주는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망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초를 딱 이렇게 쌓고 보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예산이 다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망대를 지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처음 생각한 망대 예산을 다 써버렸으니까 여기서 그쳐버리자. 더 이상 망대를 짓지 말자. 그리고는 공사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본 주변 사람들은 뭐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 비웃지 않겠냐. 처음에는 망대를 짓겠다고 시작했던 사람이 돈이 없다고 해서 예산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제 다 그쳐버리고 더 이상 망대를 짓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이 망대를 세우려는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어 하는 걸까? 몇 번을 수십 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의 생각과 처음의 기대와는 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중간에 멈춰버리면 내가 그렇게 꿈꾸던 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처음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멈추시겠습니까? 어떻게든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 그 꿈을 위해서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설령 처음과는 다를지라도 분명 뭔가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처음에 그 예상과 다를지라도 투자를 해서라도 뭔가 그 망대를 이루고자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처음과 다르다고 생각되거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흐트러지거나 흔들리는 것을 여러분 느낀다면 이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생활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가 없이는 그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간다면 그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할까? 저는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줄 수 있어요. 많은 걸 해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이 아이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에? 투자해. 청소년부도 마찬가지. 그렇게라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면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투자해야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신앙이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해야죠.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 우리 모든 체님들이 영적인 삶을 위해서 내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위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저도 일주일이면 몇 번씩 제 아내와 산책도 하고 밖에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이고 목사님 뭐로 운동을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저 맨날 아프라고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목사님 운동하셔야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모든 걸 다 뒤로 하더라도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장래나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 땅의 삶이 길어봐야 100년이에요. 그 100년을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잖아요. 내가 언제 아플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또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인생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우리가 투자가 없다면 땅의 것은, 내 육신은, 내 생각은, 내 마음은 좀 건강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내게 얻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 좀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위해 영적인 생활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여유 있거나 시간이 많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셨잖아요. 그렇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뭔가 계획 세울 만큼 그 모든 것을 내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다 이룰 때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투자해야 합니다. 작정하고 결단한 만큼 혹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섬김과 헌신과 수고와 때로는 시간과 물질과 때로는 건강과 재능, 그것이 무엇이든 내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토록 여러분이 꿈꾸는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 안에 혹이라도 조금이라도 변화의 필요성이나 결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믿고 그 마음을 지키십시오. 더 이상 주변의 상황, 더 이상 주변의 여건들 때문에 그래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애기 엄마들, 우리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쉬이 여기지 마세요.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교 때문에, 공부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세요. 좀 아프면, 좀 덜 먹으면,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내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이 삶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지, 내가 왜 좋은 직장에 들어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내가 왜 물질이 풍요롭게 살아가야 하고, 내가 왜 부한 삶을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건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 그것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의지나 믿음이나 결단력이나 어느 것도 완전하지 못하며 참 여립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토록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이 목사도 오늘 이 단에 내려가면 지극히 인간적인 삶이고 지극히 인간에 불과합니다.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하도 수십 번 수천 번씩 온갖 생각들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내에게도,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그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또 결단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한 그 결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여전히 어리석고 무능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능하다, 우리가 여리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여린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네가 강하고 능력 있는 보이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겸손하고 그저 여리고 그저 나약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붙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정한 삶입니다. 그게 옳은 삶이에요. 그게 바른 삶입니다. 이것을 본문 31절, 32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두 왕이 서로 싸우게 됐습니다. 근데 한 왕은 1만 명의 군사고 한 왕은 2만 명의 군사예요. 누가 봐도 이 전쟁이 그 결과 승패가 어떻게 될지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러면 1만 명의 왕이 가진 군사를 가진 왕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싸워서 질 것 같으면 빨리 화친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것이니까. 그래야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니.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은 처음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우리는 느낄 수 있고 더 크고 버겁고 힘겨운 날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어침대에 겹친 꼴이 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믿음, 수준 있는 믿음, 예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 도움의 손을 내미는 겁니다. 더 늦기 전에, 기회를 잃기 전에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지금 주님, 내게 지금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그런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것이 네 번째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수준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서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소금이 없다면 상상이 되겠습니까? 소금은 참 귀합니다. 소금은 그 가치가 우리 인생에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건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짠맛을 내지 못한다면 그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인생,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교훈을 오늘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좀 품위 있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투자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의 투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평생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영적인 삶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 예수님을 멀리하는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하는 동기가 되어서 항상
예수님에게 도움에 손을 내미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 있는 믿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똑부러진 것이 없습니다. 사랑을 받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더욱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린다는 것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를 따라와라. 이토록 우리를 아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 평생 감사하고 또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그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과 구원의 은혜를 더욱 빛나게 하는 좀 수준이 있는, 좀 수준이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평생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